이틀 전에 이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같이 함께 교회를 하던 친구입니다. 이름이 이제 자말인데 지금은 이제 탈출을 해서 이란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산 지 벌써 제가 물어보니까 한 5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밤늦게 전화를 하면서 뭐 전화하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사는지 또 주위 사람들 소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그냥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옛날에 함께 고생했던 것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항상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늘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허더러 쇼크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늘 대화 중에 허더러 쇼크로 그러는데 직장에서 아직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내가 또 일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허더러 쇼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떠 있는 것 같고 막 계속 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휴대폰도 만지는데 깨져버리고 설교 준비하다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노트북이 고장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별다른 문제가 있는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내가 왜 이럴까?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한심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제가 이제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또 신방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 속에 요즘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당연히 불평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비판하는 마음도 생기고 무던하던 것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느끼는데 또 요즘에는 왜 그렇게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 아픈 분들이 저에게는 다 부담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이라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또 몸은 잘 안 따라주고 그래서 또 마음은 또 답답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의사가 소견서를 내지 않습니까? 소견이 별거 없으면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종양이 있습니다. 한번 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또는 뭐 악성 종양입니다. 암입니다. 뭐 하는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참 많이 좋아져서 막 끊임없이 뭐 날라옵니다. 저기 국민의료보험에서 검사 받으라고 한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계속 날라오면서 건강 검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라와서 귀찮은데 자꾸 날라오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가서 건강 진단도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영적인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큰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쩌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영적인 암에 걸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13년 만에 등장을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고치시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은 뭔가 하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할례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할례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사레를 이제 내가 사라라고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레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라와 거의 같은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라가 무슨 뜻이냐?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뜻인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레라는 뜻은 비웃음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사라는 열 왕의 어미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우리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히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까? 2013년에 인도에 이제 람지트 라그하브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2013년입니다. 저분입니다. 나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나이가 몇 세였냐? 9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내가 있는데, 저 아내분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54세입니다. 수태 능력이 아직 있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는 그 수태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90세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1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엎드려 웃으며라는 말에 이제 여러분 포커스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하면서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복종하고 굴복한다는 뜻이 맞습니다. 이 머리를 땅에다 대는 것인데 저 웃으며가 문제입니다.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도 그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참 웃기는구나 그러면서 실소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웃었을까?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까?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웃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됐습니다. 됐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실수하면서 하나님도 좀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분명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웃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러나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입니다. 이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날 바로 아브라함이 당장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하루도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딱 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례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흔적일까?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햇불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언약이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것이 이제 횃불 언약이었는데, 하지만 그 할례 언약에서는 추가가 됩니다. 그 내용이 좀 확장이 되는데, 그 자손이 어떤 자손들이 되냐면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시는데, 내게서 왕들이 날 것이다. 왕들이 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 횃불 언약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강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가나안 온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온 땅을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붙이십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제 횃불 언약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할례 언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끝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언약은 절대로 취소될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다.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인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과 39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자랑이 됩니다. 할례를 받은 것 자체가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맡은 자다, 내가 율법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는 안 지켜?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마음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헌금을 떼먹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그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건강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체크해 봐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진단이 뭘로 내리는 건가? 율법주의로 진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율법주의를 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암과 같습니다.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주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른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주의 또는 이 종교생활이 무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심판을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안 나가면은 불안하지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야 이거 내가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신앙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이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이거 이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힘써서 싫어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못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 같죠. 근데 전혀 다릅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충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과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한 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늘 목마릅니다. 늘 목마르고 힘들고 교회 일이 힘들어지고 상처가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이 머물기 시작하냐면 은혜와 사랑과 은혜에 모든 초점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원동력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원동력이 마지못해서 아까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일꾼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이 없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즐거우니까. 더 행복하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데 이를 악물고 아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택해야지 하고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보다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유대인이건 아니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습니다. 진노 아래.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 할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는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이 됩니다. 할례 자체가.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그겁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구원을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건지 참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신들의 기준에다가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둡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딱 정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딱 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안식일 날 2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다. 그래서 2km 안 걸으면 돼. 이렇게 정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이 정합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결국 구원마저도 자신들이 정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그 5기둥이라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천국 가는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뭐 메카에도 가야 되고 평생에 한 번 이상, 그다음에 하루에 5번씩 나머지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또 이 지름길을 예외 조항을 좀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하드에 참가해서 순교하면 바로 천국 직행. 모스크, 우리 같으면 교회죠. 모스크 하나 지으면 바로 천국 직행. 너무 좋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스크 하나 딱 지으면 자기는 무조건 이제 천국.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끔 기도도 하고 식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 내 의무를 다 한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율법주의라고 하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암과 같은 겁니다.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서 정말 성령이 없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딸에게 얘기하는 건데, 딸에게 그래, 너 10계명에 너는 다 지켰지? 이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딸이 아니야, 아빠. 그래, 뭘 못했는데 나 거짓말했어. 그리고 또 뭘 못했어? 그랬더니 그 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다 못 지켰는데 하나는 내가 지켰어. 그게 뭔데? 나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쫓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육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새긴 우상에 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를 빼고.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리라, 공이 되라, 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무나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라.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다릅니다. 불교는 내가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수양해서, 내가 득도를 해서. 참 사실은 그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가 왜 득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더 큰 자아를 가지기 위해서, 더 큰 나를 가지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 절대 못합니다.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같은 조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내 의지나 내 공로가 이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의지고 100%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위선이 나타납니다. 위선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니까 위선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을 의식해서 위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율법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랑입니다. 자랑. 직분이 자랑이 되고 내 경건의 모습이 자랑이 되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자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비판이 따라옵니다. 비판. 이렇게 율법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어둡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래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인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한번 그 중에 하나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줍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줍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할례라는 것은 내 육체는 죽었습니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표식입니다. 징표입니다. 마치 소나 양, 가축들에게 이제 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몸통에다가 그 인두를 가지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네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입니다. 곧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 경험을 내가 가지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내가 그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율법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짜 할례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하는 고백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 안에 굳은 마음이 아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해야지.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기도회 때도 김대원 선교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육체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노예임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표식을 얘기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는 표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서 나 표식이 있어.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게
마음의 할례의 표식입니다. 저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지극히 가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를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치하면 안 될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 제가 제 자신 포기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나아갈 때 그 할례를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